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원하는 것, 가진 것,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첫째가 태어날 때 남들보다 말도 빨리 하는 것 같아서 아빠를 먼저 해서 똑똑하구나, 역시 교육을 내가 잘했구나, 그리고 그림을 잘 맞히길래, 동물 흉내를 잘 내길래 얘가 똘똘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과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판검사나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일부분입니다. 원하는 것과 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또 연약한 육신을 가졌던 그분께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가사가 얼마 전에 새로 찬미가가 개편되면서 우리 찬미가에도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겐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2절처럼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의 법. 그래서 25절에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지만 지체 속에 죄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법에 우리의 자아가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 아의 자아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갖기보다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타적으로 바뀔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욕심과 못난 자아가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주의와 달리 개인주의는 남한테 패를 안 끼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주의는 자신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패를 더 끼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모두 다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지만 개인주의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만 딱 챙기는 마음입니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것만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특성은 무엇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내 것 챙기는데 뭐라고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섭하는 사람들 요즘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도 챙기지 않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실망과 상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헛된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저도 컸는데 점점 요즘에 실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대가 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으로 바라면 안 되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을 해야 됩니다. 바보가 바보인 건 자기가 바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친구가 보인다.
남이 나를 비웃을 때 뭐합니까? 못난 놈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마음씨 착한 친구가 모인다. 불쌍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약삭빠른 친구는 떠나가 버린다. 얘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얘하고 말할 때는 동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바보가 세상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바보가 더 살기 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챙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한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손이 떨어져 나가도 어딘가 뭉개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팔짝 뛰어나오지만 적절한 온도의 개구리를 놔둔 다음에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삶아 죽는다는 겁니다. 천천히 달콤함에 빠져서 물의 따뜻함에 취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오류를 100% 섞는 게 아니라 99%의 진리 속에 1%의 거짓말을 섞어서 진짜인 것처럼 했다가 서서히 뭐합니까? 거짓을 늘려갑니다. 2%, 10%, 99% 나중에 거짓이 들어와도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진리인 양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하는 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레고를 좋아하는데 레고가 너무 비싸서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위에 게 정품이고 아래 게 짝퉁입니다. 중국에서 파는 것들인데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틀립니다. 가격은 반의 반값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줄까 하다가 보니까 저희 아들이 유심히 잘 보기 때문에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이거 레고는 또 잘 보더라고요. 정품인지 아닌지 정품에서 사달라고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가 같은 제품 봤더니 2만 얼마에 파는 겁니다. 10만 얼마가 아니라. 그래서 사주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중국 거 사주면 참 좋겠는데 중국 거는 나중에 봤더니 후기를 봤더니 색깔이 묻어 나와서 정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정품과 가품 사이에 있으면서 뭐합니까?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렴풋이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하게 핸드폰으로도 뭡니까? 자녀의 목소리인 척 전화해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있었던 강원도 동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잠깐 좀 이따 오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급한 일이 있다고 이분이 좀 돈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봤더니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돈을 통장에 넣으셨다가 제가 전화를 핸드폰을 안 받으시길래 집으로 전화했더니 그때야 정신 차리시고 수습하다가 뭡니까 돈을 홀딩 해놔서 다행히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뭐합니까? 자녀인 척 아니면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인 척 뭐합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경찰도 속고 판사나 의사 수십 명들이 많이 당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 같은 뭐합니까? 목소리 위기가 닥치면 자녀인 목소리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고 바울처럼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많은 사람은 없는 것을 찾아 나섭니다. 더 나은 것을 찾아 나서려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섭니다.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동화일 겁니다. 결국은 파랑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찾기 위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서고 있습니다. 한 아프리카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하나의 보석을 보여주더니 부자, 이거 요즘에 이거 보셨냐고.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건데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하시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걸 찾으면 나는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평생 다이아몬드를 찾다가 결국에 자기 집 앞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가 지난 다음에 그 집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집에 아프리카의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자신의 집을 잘 가꾸었다면 다이아몬드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건데 죽은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큰 것만 고릅니다. 제가 막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내려오면 좋은 게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무조건 큰 거 또 먼저 고릅니다. 옷도 사주지 않기 때문에 형 거를 물려 입으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형보다 몸이 더 커지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래서 형 거를 안 맞으니까 옷을 사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뺏기지 않고 남의 것도 뺏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게 현재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낫다. 많은 사람들은 아는 채 있는 척 그리고 모르지 않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만 알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뭐합니까? 아는 척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르는 지식이 발견될까 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자신의 지위를 전문가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크게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집에 다 금두꺼비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있고 있는 척하고 멋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거는 모두 다 곧 밝혀질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사양합니다. 마음에 없는 빈말들 듣기 싫어하는 뒷담화, 살짝 떠보는 말로 모르면서 아는 척, 어줍잖은 아부 다 보이는 거짓말, 어중간한 감정 쓸데없는 호기심, 형식적인 멘트, 너무 해픈 감정들, 가식적인 웃음, 머리 굴리는 만남, 이런 모습이면 다가서지도 마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있는 척, 아는 척, 뭔가 하는 척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서로 친분 있는 척하면 뭐합니까? 요즘에 신천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거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곧 전도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아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준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재능대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감당할 만큼 달란트를 주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금 5달란트 똑같이 왜 나눠주지 왜 다르게 주었을까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만 남겼습니다. 잘한 것처럼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진 재능대로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늘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도 피할 길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투덜투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다시 정산할 때, 결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둘 다 똑같은 칭언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2달란트 남은 사람에게 너는 더 남기지 왜 못 남겼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더 짐을 줘주시면 제가 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지런히가 찢어진 것처럼 번아웃 되기가 더 쉽고 사람들이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나 비유에서도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똑같이 뭐합니까? 남음이 없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걸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가진 게 많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셀그룹이 많이 발달했을 때 순복음교회 한 분이 다녀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개신교회 성공한 방법을 가져오면서 셀그룹과 소그룹을 돌아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셀그룹과 소그룹을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우리 재림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재림교회에서 하인 여사가 기록한 소그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전에 구역반을 가지고 와서 저는 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바꾸어서 그리고 셀그룹을 했던 겁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라고 조용기 목사가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역반 소그룹 제도가 더 잘 된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신교에서 찾아 나섭니다. 태백에서 성공한 학생반을 성공하기 위해서 재림교회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학생 전도사에게 많이 맡기기 시작해서 학생반들이 많은 교회에 없어졌습니다. 학생반 학생 전도사에게 맡기고 교인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학생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놔두고 새로운 것, 개신교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좋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더 좋은 게, 더 많은 게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트 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강조합니까? 뉴스타트의 N부터 강조합니다. N만 강조하다 보면 먹을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잘하면 운동까지 가지만 마지막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는 트루스 인 갓,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N부터 강조합니다. T부터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T가 강조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모르고 다른 것부터 강조하겠다가 있는 것도 뭐합니까? 없어지게 됩니다.
재림교회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물 8잔 마시기를 재림교회가 85년, 84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래서 건강 세미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10여 년 전부터 신문에 많이 실리면서 물 8잔 마시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가 잘 하지 않아서 너무 빨리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다시 뭐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 보면 남한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뭐합니까?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기본기를 잘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방법을 고집합니다. 한 타자, 제가 보니까 야구를 좋아하는데 타자가 보면 매년마다 타격폼을 바꾸는 타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타격을 바꾸자마자 타격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타율이 점점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계속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타격폼을 바꾸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설자가 이렇게 그 전에 가진 좋은 폼이 있는데 그 좋은 폼을 버리고 계속 바꾸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종범 선수 이후로 가장 높은 타율을 안타를 쳤던 선수인데 지금은 평범한 타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뭐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재림교회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화인저서가 가르쳐준 구역반 제도를 우리가 잘하면 현재 우리가 있는 구역대로 잘 모이게 되면 전도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은 올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 구하면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전도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절제해야 됩니다.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자녀들이 원하는 걸 모두 다 사주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것을 칼을 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적절하게 조절해주고 절제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에게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 열심히 믿지 않으면 벌을 주는 분,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이유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거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늘에 가려고만 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안 됐다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찬미가 가사 중에 내 편의 부족 살펴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가 나의 올바른 기도였는지 아니면 나만을 원하는 바라는 기도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않았는지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조금 시간을 두고 응답이 되는 기도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응답을 받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개역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견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문위를 벗어나서 수택, 토평 여러 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리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고 또한 사단의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우리의 삶에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버려두지 않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원망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의 것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모두 함께 가셔서 예수님을 모두 만나시는 교문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